우리가 굳이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남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섬겨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또 남자들과는 다르게 또 여자 성도들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섬김이 닿아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균형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일부터 7일까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많이 등록하시고 신학생활 하시는데 특별히 선교회 활동에는 또 참석하지 않으시는 또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또 이렇게 선교회에 속해서 함께 섬기시다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도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자리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복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정말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이세요. 지금까지도 애쓰셨고 앞으로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본인들이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안 하시지만 또 찬양을 같이 입으로 따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남선교회 연합이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는데 한 가지 또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예화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벌하는 중에 사막을 건널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5일 동안 행군을 계속했는데 꼭 찾아야 되는 것, 뭐를 못 찾았을까요? 사막에서 물이 있는 장소 어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무리 많은 대군이 가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물이 점점 가지고 간 거 떠는 이제 다 말라져가는 그때에 이 알렉산더도 목마르지 않았겠어요? 그때 근위병한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물을 모아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때 모든 병사들이 시선이 어디에 쏠렸을까요? 물, 그렇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들고 있는 물에 시선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가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눈치가 있어야죠. 오늘 성경 읽었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다 모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뿐이 아니다. 목말라 죽게 된다면 우리 모두 같이 죽자. 여러분, 이렇게 외치자 이에 감복한 병사들이 힘을 냈고 사막을 무사히 횡단하고 또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떠오르는데 혹시 이 알렉산더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마음 맞은 사람 셋이면 나라도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를 보더라도 도원결의를 세 사람이 합니다. 유비와 관우와 또 누구죠? 장비가 이렇게 함께 결의를 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붙고 또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는 총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30명의 두목이 있었다. 리더들이 있었다.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보고 나면 약 40여 명에 이르는 또 두목과 이런 용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그중 세 사람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진을 치고 마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산성에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요새의 진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이에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산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산성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디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질문. 다윗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안 되겠네. 성경 공부를 제가 다시 해야 되겠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맛은 다윗이 아는 맛이에요? 모르는 맛이에요? 아는 맛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향의 맛을 찾잖아요. 그게 꼭 객관적인 맛이 아니에요. 내 입에 맞는 게 바로 맛이에요. 여러분, 저기 호남 지방에 가면요, 많은 양념이 가득 들어야, 그리고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해야 맛이 있어요. 그러나 경상도나 충청도 쪽에 가면 어때요? 깔끔해요. 양념이 많이 들면 오히려 싫어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소금에 찍어야 순대가 맛이 있고 저기에서는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맞대요. 다 달라요. 고향의 맛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맛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는 객관적인 사실도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이 진치고 있는 이 아둘람 굴이 있는 이 지역은요, 수질이 좋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베들레헴은 오래된 도시예요. 거기에는 수질이 비교적 이 아둘람 굴 산성이 있는 쪽에 비해서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좋은 물을 마시고 살았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맛이 없는 그 물을 먹는 게 어때요? 별로 그렇게 맛이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 어쩌면은 자기의 고향에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누가 있어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슨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저 고향에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저 고향에 진을 치고 요새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처지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묻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이요,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용사가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실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위험보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더 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보다 다윗을 위해 싸우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진짜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도 보세요. 고려를 세우는 왕건이 여러분 견훤, 후백제의 견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산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이 견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 왕건의 군대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왕건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건에게, 왕과 저의 외모가 약간 비슷하니까 옷을 저하고 갈아입고 왕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무사히 군졸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보고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중에 왕건이 고려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을 기려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신순겸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몰라도 옛날에 최수종이 고려 왕건, 태조 왕건으로 나왔던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을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희생,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세워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 혼자만의 노력, 그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들도 생명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진지에 들어가서 왕이 원하는 것을 얻어 왕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이와 같은 군인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이 왕의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 그 물을 길어온 이 용사가 만약 다윗이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다윗의 말을 이 세 사람만 들었겠는가? 다른 사람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물을 기르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조차도 저 물을 마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용사들은 그 말을 흘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한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교회를 돌아보고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오늘의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어려운 삶을 삽니다. 오히려 친일을 행하고 정말 권력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잘 배우고 좋은 지식을 가져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시대의 아픔이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독립투사들도 자기 아내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사랑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도 그 아들의 생명이 부모에게 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그게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또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감정은,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은 남자들만큼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남자들은 그렇죠.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내 따를 만한 나의 주인을 만나고 리더를 만나고 왕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요, 남자에게는 복입니다. 아닙니까? 대답들이 없는 게 어려운가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남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감정이
굉장히 가까워요. 물론 여자들은 또 다른 감정이 훨씬 깊고 풍부합니다만은 오늘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요, 내 삶의 고단함조차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제가 볼 때 남자들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남자들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 영화의 제목처럼 무한 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방향을 발견한 거예요. 표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찬양하셨죠. 저는 우리 찬양 인도자인 이한연 집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뭔가 좀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뭔가를 생각하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가 뭐였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무엇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게 충성 아닙니까? 그게 충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 생명을 걸만하다는 것은 그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은 이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저 세상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뛰게 하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앞에서 무엇인가를 아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이런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어쩌면 그냥 무심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내던진 한마디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부하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길러왔어요. 질문합니다.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못 마시죠. 못 마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생명이다, 그 말.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길러온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회개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감한 장수 밑에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부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와 같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와 같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요, 세계를 정복할 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보다 많은 군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는 적은 수를 가졌던
다윗이 그리고 알렉산더가 승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마셨을 거예요. 알렉산더도 자기만 생각했으면 마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함께 고통에 참여했어요.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듯이 다윗 또한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방랑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위해 살았어요. 혼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쫓아올 때도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지켜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알렉산더도 다윗도요 부하들이 떠주는 물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끝은 예수님이 물을 받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요. 근데 그 물이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먹고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다윗의 부하들은 사선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서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주었지만 우리의 왕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그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요 한 나라가 세워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30명의 용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고작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30명의 용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800명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군대들을 막아서기도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부였고 그다지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자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마치 임진왜란 때 전쟁에서 패하고 고장 남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이순신처럼 예수님에게는 그다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특심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용사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도 있지 아니하고 충성심도 신앙심도 남보다 탁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충성이 요구될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는 같이 죽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왕에게 최고의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 그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 죽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가 없다라고 감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남선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